사사기는 구약의 종교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약 한 350년의 기간이 되는데요, 여러 많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결국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그런 사사기라는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 시대를 마치게 되었던, 그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구약의 암흑기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모세와 같이 기존에 이렇게 잘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사사들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쓰시고 싶으실 때, 또 써야 할 때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좀 이렇게 선택하기가 힘드실 때는 이제 한 여인을 선택을 하십니다.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 여인의 태를 닫으세요. 태를 닫으면은 이제 그 여인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죠. 왜 나에게 자녀가 없습니까?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제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여인에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내가 자녀를 줄 테니까 그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경건하게 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잘 길러라.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자식만 주시면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로 이 사사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사나 아니면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굳이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죠.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율법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혹시나 잘못된 게 있으면은 제사장에 가서 이제 충고도 하고, 또 때로는 재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계속해서 돌이키게 하는 게 원래는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사나 아니면 사무엘이 이렇게 특별히 등장해야 되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원래 주어졌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 정말로 그 소중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사나 다른 사람들을 세우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흔한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목회자들이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두워지고 시대가 점점 타락해 갔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 특별히 그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제물을 나에게 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이 예배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배의 형식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기 전에 나한테 먼저 나는 나의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요,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부터 보시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막 함부로 동침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들이 계속 이제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은 엘리가 한 번씩 이렇게 꾸짖어요. 꾸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엘리가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래도 제사장 중에 이렇게 또 우두머리니까 뭔가 다르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 아들들이 잘못된 이유가 누구한테 있냐면 엘리한테 있는 거예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9절 보실까요? 2장 29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 잘못이 이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이 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는 뭐라고 하죠. 책망을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징계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잘못한 척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야, 아버지 그냥 앞에서 이야기하고 마시는구나, 이래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나쁜 짓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이시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 불러주셨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다가 점점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 한 번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는데 나에게 뭐 별로 큰 손해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장 때리시는 게 아니니까 괜찮네. 두 번, 또 괜찮네. 점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도 그랬고요, 엘리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나스도 굉장히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늘 교회에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둔감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역자고 그리고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지만 때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기도원 순례 기도회라고 해서 금요일날 이제 영락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영락기도원을 다녀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그렇게 갔다 오는 일정인데, 가서 예배를 이제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도 맛있게 하고 시간이 이제 좀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을 좀 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치도 되게 좋고 날씨도 좋고 이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좀 쐬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딱 한눈에 보기에도 이제 약간 노숙자 같은 이런 분위기가 딱 이제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한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딱 오시더니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목사님은 아니고 그냥 전도사라고. 그러시냐고. 제가 저기 고향에 가야 되는데 여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좀 이제 좀 보태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제가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뭐 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마음이 편할 텐데 갑자기 한 좀 많은데 이러시면서 한 7, 8만 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확 다치는 겁니다. 딱 다쳐가지고 이분이 아니 우리나라에서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는 이상 그죠? 고향까지 가는데 7, 8만 원이 드는 그런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분이 거짓말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딱 다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도와드릴 수 없고요. 이제 식사하시라고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드리면서 이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드렸습니다. 드리고 할아버지 이제 식사하러 가시고 저는 이제 다시 이렇게 돌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25 미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25의 청년이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저도 책을 읽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나눴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분을 도와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물론 근데 그날따라 또 이렇게 현금이 있는 거예요. 원래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날따라 지갑에도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있고 또 자꾸 그 책 생각이 나고 하나님 자꾸 도와주시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 책 내용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자들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편견에 빠지지 말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이런 또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최대한 도와줘라. 특별히 노숙자들이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뭐 자야 될 방도 필요하고요. 또 식사할 또 식사값도 필요하고 아무튼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세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도와드리면 뭐 밥값으로 뭐 몇십만 원 나오고 또 집을 구해주면 고시원 같은 걸 구해주더라도 한 2, 30만 원씩 이렇게 탁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을 돕는데도 뭐 한 3, 40만 원씩 막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을까. 내가 정말로 이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냥 좀 그리스도인이고 교역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똑같이 대하는 제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이제 현금을 이렇게 딱 털어서 봉투에 넣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딱 만났어요. 이렇게 혼자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앞에 딱 가서 앉아서 좀 잠깐 앉아도 되겠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할아버지 어디를 가시냐고 제가 좀 자세히 알면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에는 경계를 하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알아서 좋을 거 없다 뭐 이러면서 이게 딱 경계를 하시고 이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구나. 뭐 경계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가니까 그러시냐고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좀 식사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봉투에 넣은 돈을 이렇게 딱 드렸어요. 이거 제가 얼마 안 드는데 그래도 할아버지 좀 식사하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좀 보탬이 되라고 좀 드립니다 이러고 딱 드렸어요. 할아버지 처음에 이렇게 안 펴보시고 이렇게 싹 넣으시더니 감사하다고. 근데 얼마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리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또 제 입장에서 그렇게 또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놀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제 많은 돈이었다는 거겠죠. 근데 그러시면서 할아버지가 얘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몇십 년째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뭐 지금이야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 할아버지 나중에 또 분명히 식사하면 하루에 뭐 최소한 5,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들 텐데 또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핸드폰 있으세요? 당연히 없죠. 그죠? 노숙 생활 하시니까. 그럼 주로 어디서 주무시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호남선 대합실 거기 텔레비전이 있답니다. 그 앞에 이렇게 텔레비전이 있는데 주로 그 앞에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종종 이제 찾아뵙고 혹시나 이렇게 식사 대접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좀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교회를 왔죠. 우리 교회 교인들을 또 태우고 이렇게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역자인 저도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둔감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활하는 반경이 사실 교회 안이 대부분의 생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들이 거의 교인들이고요, 청년들이고요, 거의 믿는 사람들, 학교를 가도 전도사님들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정말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눈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정말 그 좁은 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뭐 교육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런 삶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해졌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지금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항상 여호와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늘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법궤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똑바로 산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둔감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권위의식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뭔가 선택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좀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타락하게 됐고 결국에는 요 모양이 됐다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부 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도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라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형편없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요,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늘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지도자가 딱 되고 나서는 우리가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 다 버려라. 바알이든 아세라든 너희가 섬기고 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을 회개하자.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이런 부처상도 없고, 그다음에 드라빔이나 아니면 이런 주상 같은 것도 없고, 우상을 안 섬기는데요. 그런 것들만 우상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말고 내가 더 많이 생각하는 것들, 더 많이 쫓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엘리에게는 자기 아들들이 우상이었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들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싫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 자녀들이 엘리에게는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들 우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 그동안 그것에 마음을 쏟았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근데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보다는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정말 사무엘과 같이 거룩하게 정말 이렇게 자라나게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들이 분명히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출애굽의 사건들을 모른다.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너희 자녀들을 가르쳐라. 너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도 동일합니다. 모세도 신명기라는 책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죠. 면제년의 초막절이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초막절에 모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줘라. 어린 유아부터 어른까지 다 모아놓고 너희 또 안에 거류하는 거류민들까지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라. 그렇게 그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교육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그 어떤 교육보다 신앙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겁니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으로서 모범을 보여줘서 사무엘과 같은 이 다음 세대들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항상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다음 해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죠. 저는 이제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보면 항상 부족한 게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뭘까요? 교사죠, 그죠? 선생님들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부서마다 어떻게 또 교사를 이렇게 충원을 해야 되는가? 선생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되는가? 거기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좀 시작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많이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만의 좀 그런 의무나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정말 우리의 어린아이들,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 모두 다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먼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생님들 있잖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양육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이 믿음의 이 전파가 이 신앙의 대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 서약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날 유아 세례를 가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유아 세례 받으러 이렇게 앞에 나오면은 목사님께서 이제 물어보시죠. 문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에게 먼저 딱 물어보시죠. 믿음으로 이렇게 자녀들 잘 키우겠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근데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아멘.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러면. 그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가 기도하며 돌봐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도록,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들 다른 것들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으면서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만약에 그동안 생각 없이 그냥 아멘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나도 이 세상에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미혹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까지 이 접하는 것들이 제가 어릴 때랑도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화선을 연결해서 겨우 이렇게 인터넷, 그것도 이런 화면에 막 그림 같은 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겨우 했는데요. 요즘 애들은 정말로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음란한 이런 것들도 금방 볼 수가 있고요. 온갖 악한 것들을 그냥 막 아무 장치 없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대가 더욱더 악해졌고 그런 것들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옛날보다. 지금도 그렇게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면 봉사자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우리 교회 학교도 있을 겁니다. 교사로 지원해달라고 분명히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가끔가다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죠. 제가 아직까지 잘 몰라서.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럼 배우시면 돼요. 배우시고 가르치시면 돼요. 모른다고 끝까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세대가 홈리와 비나스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 그런 믿음의 후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돌봐주고 기도하실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악에 둔감해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원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원하며 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손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